우리는 신앙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사탄은 참으로 지혜로운 존재예요. 사탄은 참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탄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목적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데, 우선은 사탄이야, 이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회방자, 방해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몬이라는 것이 있죠. 데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악한 영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탄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느님의 어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마치 사탄이 하느님의 신하인 것처럼 욥을 시험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사탄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데, 사탄의 거짓말은 수준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를 칠 때도 9가지의 진실과 하나의 거짓을 사용해서 사기를 친다고 하죠. 그래서 사기를 정말 잘 치는 사람은 거짓말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거짓말하면 누가 속아요, 안 속아요? 속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질문인데 못 알아들으셨구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의 진실을 숨깁니다. 이것이 진짜 거짓인데, 이것을 숨기고 나머지를 진실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간과하죠. 왜? 고도의 전술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는 옛부터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갔느냐 하면 한 가지 전략을 가지고 크게 3가지 전술을 사용합니다. 전략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전략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변해요? 전술이 변해. 우리도 어떤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변화되죠? 옛날의 사람들은 저고리 입었지만, 치마 저고리 입었지만 요새 뭐 입어요? 물론 집에서 저고리 입는 분도 있겠지만 패션도 달라졌죠? 교통수단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탄은 더욱더 진화하는 거죠. 그러나 이 3가지 전술을 진화시키면서 한 가지 전략을 그들은 실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술이 뭐냐면 아주 쉬운 거죠.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하는 것도 그냥 유혹합니까? 어떤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요? 내가 저거를 살까 말까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 이 치마를 사세요. 그럼 제가 살까요? 이 치마를 입으면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겠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살 리가 없죠. 사고 싶은 것을 아는 사람이 와서 권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유혹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혹은 강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되게 먹고 싶어. 근데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앞에 가서 한 숟가락 줄까 말까 그러면 유혹이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 방식은 끊임없이 악마가 애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3번째가 제일 유명해요. 이게 일명 마귀 들림. 그래서 우리가 구마 예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마귀 들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들리는 것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검은 사제들인가 이런 영화도 했었죠. 거기 보면 어떤 신부님이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있었죠. 아주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허락을 받은 구마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인터넷 신문에도 잠깐 났지만 교황청에서 관리한다란 말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교님께서 뽑으신 이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분들, 뭐가 능력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락을 받은 탁덕들이라고 하면 사제들을 말해요. 이런 사제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쫓아내는 구마 예식소가 있어요. 근데 팔지 않아요. 왜 안 팔까요? 팔았다가는 이 사람 저 사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마 예식은 뭐가 중요하다? 자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권위로서 그에게 자격을 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 보면 저기 대구에, 저기 대전에, 저기 부산에 마귀를 잘 쫓는 신자들이 있다. 이건 허락된 겁니까? 허락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들, 사탄을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교회의 권위로서 어떤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권위로서 쫓을 수 있는 거지 한 인간의 신앙심으로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마귀 들린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오겠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한테 와서 알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99.9%는 마귀 들림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 다른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 툭 하면 마귀 들렸대. 우리 그러죠?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족들한테 마귀 들렸어.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마자라고 하는데 마귀 들린 사람들을 부마자라고 그래요.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을 구마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마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부마 통증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외국어를 공부해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해요. 그러면서 말이 통합니다. 그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랑 말이 통한다는 거죠. 그냥 얼랄랄랄 이러는 게 아니라 고대 수메르어나 아니면 히브리어나 또는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구마를 할 때는 사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따라 들어가요. 정신과 의사와 또 외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런 의학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 구마 예식을 거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모아놓고 때리면서 성수 뿌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 죽는 경우도 있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어떤 구마 예식에 해당되는 마귀 들림은 요즘 많지가 않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 전략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을 많이 씁니다. 첫 번째 유혹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이건요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사탄이 놀래. 왜? 이렇게 쉽게 넘어올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전략이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알아차기가 힘들어요. 자, 사탄이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마귀 들림과 다른 거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사탄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누구에게 들어가죠? 유다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죠. 자, 사탄이 들어온다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둠을 찾아요. 이 어둠을 짙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의 생기를 빼앗아 가는데 그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탄은 있는 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고도의 전술을 써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동질하는데 안에서부터 유혹을 하는 겁니다. 밖에서의 유혹과 달라요.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야, 너 그렇게 상처받았잖아. 참으면 안 돼. 왜 참아? 병신같이. 야, 네가 살고 봐야지. 다른 사람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옆에서 자꾸만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요. 그리고 안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교해서 점점 무엇을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질까요? 우리 안에 물론 생기가 사라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사라져요? 우리 안에 자,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략이 뭐죠?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은요,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점점 멀어지다가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이 과정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저 충동질할 뿐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목적이 뭐야? 사탄은요, 축구하면 되게 잘할 거예요. 왜? 사탄이 공격하면 수비수들은 왜 절로 가는지 몰라. 골대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허를 찌르고 뭐예요? 패스를 합니다. 기가 막힌 패스를 해요. 이쪽에서 또 다른 사탄이 받아서 슛을 하면 어김없이 골문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라. 사기꾼이 접근해도요, 처음에는 몰라. 근데 자꾸만 어때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감이 이상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이미 털린 다음이야.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의 분노를, 내 안의 시기심을, 내 안의 증오를 점점 증폭시키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죠. 뭐가 없어지게 하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안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는 또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 미움이 커지면 사랑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분노가 커지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하면서 이유를 대죠. 근데 이유를 댄다고 할지라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요, 분노가 커지게 내 생명력을 태워버려요. 사랑의 자리를 점점 없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시기와 질투심을 태워버리는 거죠. 점점 크게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력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죠. 그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껴요. 내가 분노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화를 내죠. 근데 엄청나게 화내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속이 시원해? 뭘 느끼죠? 결국 뭘 느껴요? 막 엄청나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래서 그것이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출이 되면 나중에 내가 느끼는 정서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속 시원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오히려 절망이지 않아요? 왜? 이제 죄책감이 밀려와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나 이것뿐이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은 뭐야? 그러니까 더 화가 나요. 그래서 또 불태웁니다. 나중에는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간 사탄은 결국은 인간을 어떻게 만든다?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뭐로 만든다? 절망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 기쁨이 사라져요. 물론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점점 뭐 만나? 짜증만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들고, 즉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탄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소설에서 보거나 이것처럼 무서운 모습을 하고 뭐 디아블로? 그래서 막 게임 속의 캐릭터처럼 나타나서 무섭지, 이게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드러난다? 사랑이 사라짐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짜증이 커지고 우울감이 커지고 삶이 절망적이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다.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왔다. 마귀는 어디나 갈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것이 나를 충동질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사탄을 몰아낼 수 있죠? 답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갑자기 절망적이니까 황당하죠?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유다인들이 깜짝 놀래요. 왜? 예전에 못 봤던 장면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고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누가 외치죠? 마귀 들린 사람이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간섭하려 오셨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조로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사탄이 고백하시니까 대단한 것 같죠? 신앙 고백이에요? 설마 어떻게 사탄이 한 것이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해도 사탄은 스스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들어온 사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됐을 때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누구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왜? 겁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견뎌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사탄은요, 겁대가리가 없어. 겁나는데 겁대가리가 없어요. 할 건 합니다. 어차피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마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통 구마 행위를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구마 행위가 이게 힘든 거예요. 사탄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자와 구마자가 서로 대치해서 구마 예식을 할 때 사탄은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의 은밀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너 있잖아, 지난주에 무슨 마트에서 하나 챙겼지? 너 누구 밉다고 해서 커피 탈 때 침 뱉었지? 이런 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요, 은밀하게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없는 사람도 문제야. 왜? 양심이 없는 거거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잖아요. 때로는 누군가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드러냈을 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정체를 안다는 것, 그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지배권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마자는 바로 구마자 안에 있는 사탄의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죠? 이름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왜?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름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죠?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구마 예식할 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막 고전을 하다가 사탄의 이름을 알아내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야 물러가라. 만약에 사탄 이름이 똥개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똥개라는 이름을 알아내고 이 이름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금 달라. 누가 누구 정체를 말하고 있어? 사탄이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신지 아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하면서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께 마치 마귀를 쫓아내듯이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요, 유대인들도요, 마귀를 쫓아낼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악한 영은 웬만하면 나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네가 사탄이구나. 이제 내가 솔로몬의 권위와 다윗의 권위를 빌어서 30분 동안 외울 테니까 나가라, 이러십니까? 예수님은요, 뭐가 필요 없어? 주문이 필요 없어. 예수님은 어떤 예식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죠? 닥치고 꺼져, 이거죠? 물론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 이거 줄이면 뭐야? 닥치고 짜죠? 닥치고 꺼져, 이거 아니에요. 조용히 해라, 그리고 나가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거꾸로 틀어놓고 발작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죠.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태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 한 달 동안, 100일 동안, 1년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솔로몬의 권위로 기도해도 마귀 연자는
그대로 버텼어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 만에? 한 달? 일주일? 하루? 아니죠. 한마디만으로 그를 물러가게 합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죠? 자,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선과 악의 싸움은 말이 되지 않아요. 왜? 악은 선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깜깜하죠? 깜깜하죠? 화내요? 물론 빛은 있긴 하지만 깜깜하죠? 그럼 불 켜면 어떻게 돼요? 불 켜자마자 어때요? 갑자기 불 켰더니 어둠이 막 빛이랑 싸워요? 아, 나는 계속 깜깜할 거야. 빛이, 야, 나 켰어. 빨리 사라져. 그 다음에 화내줘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강한 빛이 있다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우리의 빛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탄에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사탄은 게임도 안 됩니다. 그분의 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한 말씀을 언제 청하죠? 미사 때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영혼이 나으리이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런 흐름이 있을 때, 절망 속에 빠져들고 점점 생기가 사라질 때, 삶이 우울하고 기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되죠. 그럼 그분은 한 말씀으로, 그분은 말씀 자체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분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들으면 돼요. 이겁니다. 신앙은 듣는 겁니다. 겸손하게 들으면서 내 안에 그분을 모시는 거죠.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갈리고, 이에 따라서 하느님의 자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사탄의 목적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어둠을 점점 크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없어지도록 만듭니다. 너무나 화가 날 때, 삶이 기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그렇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들의 시간을 노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증오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욕심 부리면서 살게 만들어요. 분노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기쁘지 않게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탄은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미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